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흐르는 인해 회복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첫 주를 룻기로 열게 되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기드온, 드보라, 삼손 같은 걸출한 영웅들은 한 명도 등장하는 이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낯설은 땅으로 이주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 시집온 두 며느리, 또 흉년 가운데서도 언약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기업을 계속 이어가는 보아스, 그와 함께 추수하는 많은 일꾼들, 정말 평범한 소시민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인애를 베풀고 위로하며 그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통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룻의 가정에 흘렀던 인애를 살펴보면서 내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인애가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1절 시작부터 분위기가 참 흉흉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흉년이 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도로 애굽을 탈출하여 나와서 가나안 땅에 승리하여 들어간 땅입니다. 또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별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모세가 정탐꾼 12를 보냈을 때에 거기에서 실과를 가져오라 했더니 포도 한 송이가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꺾어 오는데 한 사람이 혼자 들고 올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비옥하고 실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정말 옥토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한테 원망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비옥한 땅을 어렵사리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언제고 왜 흉년을 주십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가나안 땅을 주시지를 말지. 살게 해줘야 살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따질만 하잖아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이런 종류의 의문을 자주 갖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흉년처럼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주저앉고 학점이 바닥을 기고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를 만납니다. 애들은 우는데 분유값은 없고 통장 잔고는 줄고 카드빚은 늘고 한숨은 깊어지는 그런 가정의 흉년을 만나기도 하지요. 아니, 내가 예배를 땡땡이 친 것도 아니고 11조를 삥땅 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 삶이 퍽퍽합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처음부터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기대하게 하셨다가 이제 와서 다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어떤 마음의 불만과 그 하나님의 변덕이 싫은 거죠. 하나님 왜 줬다가 빼앗습니까? 왜 이리 변덕스럽습니까? 하는 생각이 정말 삶이 힘들 때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든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심술과 변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언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 약관 얼마나 두껍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보험사 사인할 때, 그 약관 사인할 때 다 읽어보고 다 이해하고 사인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뭔지 모르고 그냥 사인한 것 같아요. 좋다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약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딱 요약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거고, 둘째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를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그 말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여라. 요 세 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외우기가 힘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약속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허락한 그 놀라운 축복과 풍요로움을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고 보장해 주겠다 이리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기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이방 여인들과 통혼해서 너희들 가운데 막 이방인들이 섞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얼굴을 숨겨버리고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했고 이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하고 아멘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26장 15, 20절에 나오는데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흉년 주겠다는 거죠. 또 신명기 31장 16절 17절에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에 찍은 도장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언약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고 오늘 룻기가 바로 그 배경을 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그 모든 그 소산을 탈취해 가게 하거나 흉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 일이 왔다는 거죠. 이 흉년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흉년인데 바로 요단강 건너 계곡에 거기 모압 사람들 사는 곳은 여전히 곡식이 풍성한 것입니다. 바로 강 하나 건넜는데 여기는 흉년이고 여기는 풍년인 거죠. 그 주변 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흉년이 오니 모든 가정의 가장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흉년이 임한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며 가족들을 굶기고 그냥 그렇게 궁지에 몰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먹거리가 남아있는 그러나 이방 땅인 그 하나님 언약은 없는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가족들을 그래도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닌가. 이 둘에 대한 선택이에요. 이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했을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고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연약한 아내 나오미가 있는데 어떤 생각, 어떤 결정이든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향 땅에 남을 것인가, 타국으로 내려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일단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계산을 해봤을 텐데 엘리멜렉이 제일 먼저 내가 가진 자산의 정도를 살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난한 삶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흉년의 때에 지금 모압으로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이때 충분히 엘리멜렉은 풍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산이 넉넉했어요. 그러니까 낯선 땅에 이주해서 새로 정착해서 새 출발할 어떤 그 기반을 갖고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고민했겠죠. 현실적인 고민은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만약 이제 흉년이 이제 길어지게 될 때에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이 풍성함이 계속 이제 까먹으면서 다 소진되어 버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흉년이 길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떡할 건가? 뭔가 그보다는 더 나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직은 뭔가 가진 게 있을 때 이것 들고 모압 땅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뭔가
이스라엘은 흉년일 때 나는 열심히 일해서 더 벌어가지고 이후에 고향 땅에 금이 환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최선의 방법이다.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신앙적인 고민도 했겠죠. 이 모압 땅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국가신으로 섬기는 땅이기 때문에 모압 땅에 내려가 산다는 것은 그모스의 녹을 먹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모태신앙이거든요. 이름에서 벌써 모태신앙임을 증거해 줍니다. 엘리, 여호와는 멜렉, 나의 왕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신앙이냐 현실이냐를 두고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은 없지만 약속은 있고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은 있는데 약속은 없어요. 신앙이냐 현실이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결국 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적당한 타협안을 찾습니다. 그 타협안이 뭔고 하니 모압으로 내려가기는 하는데 눌러앉지는 말자. 잠깐만 이 흉년만 피하고 다시 돌아오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잖아요. 1절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럽니다. 이 거류했다는 말은 임시로 산다는 말입니다. 괜찮은 타협안인 것 같기는 한데 결국 이 타협 덕분에 돌이킬 수 없는 가정 파탄의 첫걸음을 딛게 됩니다. 다 알다시피 흉년만 피하고 잠깐 있다 돌아오려고 했지만 이 모압에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졸지에 엘리멜렉이 죽고 웬일인지 이제 다 남겨진 건 이제 두 아들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된 건 아무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봐. 얘들아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아들들을 모압에 주저앉히고 거기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 그냥 만구 제 생각인데 이제 그 말론과 기론이 모압에서 이미 이성 교제를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 나 이 여자 아니면 안 돼요. 나 이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막 생떼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모압에 눌러앉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흉년을 피해 잠깐 모압 땅에서 살다가 돌아오겠다 타협했던 결정 때문에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죽었죠. 자식 둘, 율법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셨던 하나님 너무 싫어한다고 이방인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한 거 그거 했죠. 또 심지어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두 사람이 다 과부가 되고 맙니다. 과정이 다 그냥 깨어진 거예요. 파탄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엘리멜렉의 선택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중에는 왜냐하면 가장의 선택인데 이 가장의 선택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습니까? 가장이라면 당연히 가족의 생계를 최우선해야 되고 또 엘리멜렉이 망할 줄 알고 모압 땅에 내려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그 가족들을 위한 가장의 선택에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신앙을 버리고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최선의 선택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짚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흉년이 똑같이 들었지만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은 엘리멜렉 하나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 룻기의 주인공격에 해당되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 아닙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똑같은 흉년을 만났지만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땅에 계속 눌러 살면서 기업을 확장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흉년의 때에 이 보아스가 지질공상 망해가지고 가난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유력한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큰 밭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소년 소녀들이 추수를 하는데 그들을 또 다스리는 사환까지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재력가로 이 보아스가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도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같은 흉년의 때에 다른 선택을 한 두 가장의 선택을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야, 둘 좀 비교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한번 고민해봐라.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멜렉처럼 눈앞의 현실을 쫓아 먹고 사는 거 우선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또 보아스처럼 현실이 어떠하든지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고, 이 둘을 비교해보고 너의 길을 결정하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인 거예요. 인생 사는 거 한 두 번만 살 수 있으면, 한 번은 연습이고 한 번은 제대로 살아볼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기왕이면 흉년의 때지만 그 땅에 그냥 눌러 앉지 말고 한번 막 있는 거 탁탁 털어가지고 더 한번 점프업 할 수 있는 모압 땅에 가가지고 엘리멜렉처럼 살아보고, 그래가지고 망해버리면 다시 한 번 더 남아있는 인생 보아스처럼 그렇게 살아봐도 될 텐데, 우리 인생에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선택은 한 번입니다. 보아스의 길을 택할지 엘리멜렉의 길을 택할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갈 겁니까?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보아스의 길이지요. 당연히 언약을 붙드는 길이지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신앙은 다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흉년의 때에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흉년이 왔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땅에 남아있은 덕분에 나와 내 가족이 굶어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 화내는 거 아닙니다.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제가 이 마스크 속에는 굉장히 웃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면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 무능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약속의 땅 남았다고 굶겨 죽이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 주어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과 이방 신들에게 한 다리, 여호와께 한 다리, 양다리 거치고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한 소리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엘리멜렉처럼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 말고 정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여호와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경건한 그런 가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유불문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그 삶의 길이 보아스의 길처럼 형통하게 열리는 은혜가 우리 삼성의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 현실 타협의 선택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바로 본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내려가서 열심히만 일하면 얼마든지 내 새끼들 잘 배굶기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다 그리 믿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복병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남자, 당시에 가장으로 있었던 엘리멜렉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남은 건 아들 둘밖에 없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 둘. 나오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 보면서 위로를 삼았겠지요. 남편 닮은 두 아들 든든하다. 그래도 이제는 출가할 때가 되었으니 이들이 빨리 이제 결혼하고 이들의 자식을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고 룻과 오르바, 딸 같은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바람은요, 말론과 기론이 모압에서 자리 잡고 남부끄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말론과 룻, 오르바와 기론 사이에서 이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좀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주면 좋겠다. 요거 기대했습니다. 뭐 대단한 소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박한 바람인데도 나오미에게는 그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모압에 산 지 10여 년,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 둘이 과부가 되었는데, 이 과부가 될 때 이 여인들이 불임 상태였어요. 당시 여성 신분으로는 사회적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게 된 거죠. 매일매일 끼니 해결하는 게 이제 걱정인 상태가 됐어요. 얼마나 힘든 가정입니까? 이제 이런 가정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될지 해체되어야 될지 이제 이 가정의 최고의 가장이 되어 있는 나오미가 결정해야 될 상태가 된 겁니다. 모압에 계속 살 것인가? 이제 떠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거 처음 엘리멜렉이 했던 고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오미의 고민이 됐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압에 남을 이유 없죠. 여러분 같으면 남겠습니까? 아니 모압에 있으면요, 죽은 남편 생각밖에 더 나겠어요? 죽은 아들들 생각밖에 더 나겠어요? 그 차라리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 슬픈 기억이 있는 공간에서 내 몸을 그냥 옮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인애를 베풀고 자기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러고 한자어로는 어질 인애 사랑 애자를 씁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 왜 인애를 베푸는 행동입니까? 늙은 자신이 젊은 며느리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압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젊은 며느리들이 새 출발할 기회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은 이제 편안히 너희 갈 길로 가서 남편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놓아줬으니 이게 인애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단호하게 작별을 고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말만 야 가거라. 근데 속으로는 안 가고 나랑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여기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작별을 고한 거예요. 그리고는 진심으로 두 자부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축복했는데요. 하나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룻과 오르바가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잘 봉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시어머니, 힘도 없고 뭐 이제 우리한테 해줄 것도 없는 이 약한 늙은이를 막 그냥 혹이다 짐이다 이리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집구석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 그러면 나오미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 며느리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들 이제는 좋은 남편 만나 가거라 이렇게 놓아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저 인애를 베푼 건 며느리들이었고 그 인애를 받은 나오미가 다시 며느리들에게 인애를 돌려준 것입니다. 내가 인애 베풀면 베푼 만큼 축복으로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오는 것이 인애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그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굉장한 인애가 되고 그 인애는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 내 머리 위로 내 정수리 위로 축복으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룻기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베푼 인애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줍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한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각기 새로운 남편 만나서 위로받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불임 가정에 대한 이슈예요. 말론과 룻, 기럯과 오르바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도 불임 여성들은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지만 과거에 그 당시에 지금 룻, 오르바, 나오미 이 시대에는 이 불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되다 보니까 정말 여인에게는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과 오르바에게 자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오미가 과연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손주 손녀들이 있는데 이 손주 손녀의 엄마가 모압 여인이고 모압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낯설은 곳에 데리고 가서 능력도 없는 할미가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또 눌러앉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불임 상태에서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편안하게 이 홀로 되어 있는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새 출발의 인애를 베풀 수 있었던 거죠. 불임은 그 자체로 부부에게는 참 애가 타고 슬픈 일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나? 의학적으로 검증도 해보고 밝혀보고도 싶고 또 약도 써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봅니다만은 참 쉽지 않은 게 불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불임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거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거든요. 그래서 룻이 모압 땅에 있을 때는 자식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어머니와 함께 와가지고 보아스와 혼인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룻에게 태문을 활짝 열어줘 버리십니다. 룻기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이 훗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요. 불임은 당장에는 가정의 아픔이고 여인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던 사라가 그랬고 눈물로 서원하여 기도로 낳은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 그랬습니다. 더 큰 뜻이 있는 잠깐의 시련입니다. 혹 우리 삼성의 성도들 가운데 불임으로 가슴앓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의심치 말고 룻의 결말을 보며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며느리들을 놓아주면서 인애를 베풀었는데 며느리들의 반응은 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재차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권고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들을 잘 보면 굉장한 인애가 또 흘러갑니다. 일단 호칭이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12절에도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늦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13절에도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며느라 아무데도 못 간다. 우리 유다 지파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은 뼈대 있는 가문이고 지파의 사람들이다. 한번 엘리멜렉 가문에 들어왔으면 엘리멜렉 집안 귀신이 돼야지 어디를 간단 말이냐. 핏대를 세울 수 있는데 그리 안 합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을 친딸 이상으로 생각하고 내 딸들아 그러면서 특별한 애칭으로 불러냅니다. 아직 젊어서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 딸들에게 짐이 되고 싶은 엄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엄마 된 마음으로 이 며느리들을 딸들아 너희들 새 길을 찾아가거라. 좋은 남편을 다시 만나거라. 그러면서 막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3절 끝에 한 말, 이 말이 참 인의 절정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럽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자기 탓으로 지금 돌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 그모스 땅에 온 것, 그리고 이방 여인과 자식들을 통혼시킨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행동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행동이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고 그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고 그 때문에 며느리들아 너희들이 과부가 되고 말았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만 보면 더 마음이 아프다, 이리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다 내 탓이다, 그거죠. 이런 말과 태도야말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베푼 최고의 인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얼마든지 정반대의 말과 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의 시어머니가 와가지고는 그 며느리 도끼 눈을 뜨고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남편 잡아먹은 년, 우리 집안에 정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너 같은 것이 들어와서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그것처럼 나오미도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지 않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다 너희들 탓이다, 그러면서 김치 싸대기 날리고 막장 드라마로 그냥 끝을 낼 수도 있는데 안 그럽니다. 다 나 때문이다. 내가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치신 거다. 여기에는 나오미의 모든 후회와 회한이 이 한 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얘들아 그건 아니다, 힘들지만 거절하고, 정말 또 남편이 죽었을 때 두 아들을 권고해서 얘들아 우리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가서는 약속의 땅에서 참한 며느리들을 구해서 그렇게 결혼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애초에 차라리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 것을, 그리고 온갖 후회와 회한이 이 말 한 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리고는 며느리들에게는 인자한 친정엄마가 딸에게 그러하듯 인애만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한 말들을 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 단 한마디도 며느리 탓하거나 혹은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며느리들이 미운 구석 하나 없고 완벽한 며느리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말만 했을까요? 축복을 빌 때 보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했는데, 정말 이 며느리들이 선대만 했을까요? 나오미한테 어떻게 단 한 번도 마음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이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 사는데. 젊은 모압 여인들입니다. 신앙도 다르고요, 살아온 문화와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다 들겠어요? 또 우리 상황으로 한번 재해석해 볼 때 평생 절에만 다니던 며느리를 얻은 권사님 시어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권사님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교회 다니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서로 간의 어떤 조율하는 많은 대화와 그 사이에 정말 섭섭함도 있고, 내 마음 좀 알아주지, 왜 엄마는 시어머니는 이렇게 나를 다그치시나,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렇게 다 말하지 못하는 갈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이 룻과 오르바는요 평생 그모스를 섬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그모스를 섬기던 모압 여인 룻이 변화돼 가지고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룻이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대화와 갈등, 조율의 시간들이 있었을지 우리가 짐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었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말에는 오로지 어진 사랑, 즉 인애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단 한마디도 섭섭하다는 얘기 안 하고 선대한 것만 기억하고 선대하지 않은 것은 홀대했던 거, 조금이라도 마음 아프게 했던 거 왜 한마디도 꺼내지 않나요? 아름다운 것만, 좋은 것만 추억하기로 작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아름다운 것만, 좋은 것만 추억하기로 작정하고 살자. 그랬기 때문에 남 탓하지 않고 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신 덕이다 이리 말하는 거죠. 가정에 인애가 흐르려면 살면서 생긴 섭섭한 일들, 서로에게 마음 상했던 순간들을 가슴에 담아두고 쌓아두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지금 당장 요만큼 잘못했고 요거 가지고만 딱 싸우면 합리적인데 예전에 있었던 온갖 캐캐 묵은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당신 그때도 이랬어 이러면서 확폭탄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애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슬픔과 눈물과 깨어짐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남편으로 사는 거, 아내로 사는 거, 엄마 아빠로 살아가는 이 삶이 다 처음 아닙니까? 우리 다 뭐 연습 한번 해보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수도 있고, 그러니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될 때도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처럼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사랑했던 것만 기억하고 선대받았던 것만 기억하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인애를 흘려 보내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베푼 최상의 인애는 여호와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모압 여인들에도 불구하고 그모스가 복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복준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모압 여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인애가 흐릅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섭섭한 것에 막 소리를 높이 싸우다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TV 소리가 안 들리면 집에 사람이 없는 줄 아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집 아닌 줄 압니다. 시어머니들로부터 며느리들에게 인애가 흘러가니까 이 인애가 또 다른 인애를 낳아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또 인애를 멈추는 오르바 같은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인애를 흘려보내는 룻이 있습니다. 선택이 또 갈라지는 거죠.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기를 멈추고 입맞춤을 하고 돌아가면 입맞춤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확실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인애보다 아무래도 이게 인애 차리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가 봐도 답도 없고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새 출발하자,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 오르바입니다. 성경은 인애를 멈추고 현실을 택한 이 오르바의 스토리를 거기에서 이제 끝을 냅니다. 더 이상 오르바는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애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룻의 스토리로부터 룻기 2장, 3장, 4장까지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장의 끝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결말입니다. 4장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의 아들 오벳을 통해 인애의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 이르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까지
이 룻의 인애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없고 아픔 없는 가정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가정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한 선택을 하며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인생을 걸어갑니까? 때로는 잘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결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결정 때문에 고난이 더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이 룻의 가정과 같은 인애가 흐르기만 한다면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은혜, 인애,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며 서로 축복기도 해주는 이 인애가 우리 삼성의 성도들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회복과 기쁨,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삼성의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